오늘 우리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메모를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 오늘 공부해보는, 또한 말씀을 듣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자 여러분도 많이 접하시는 고도원이라는 분이 쓴 아침의 편지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느끼고 나누기도 하는데, 우연히 그 글을 보게 되었을 때 마스노 슈모에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글을 그가 소개했던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로 갑옷을 벗어 던지고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로 마주하면 됩니다. 벌거벗은 자신을 그대로 맞부딪히는 것이지요. 진정한 신뢰 관계란 거기서 시작됩니다. 서로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마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면 좋을 것입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진정한 신뢰란 겉모습을 벗어버리고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서로를 마주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도 내면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옴으로 인해 주님과 만날 수 있는, 또한 주님과 마주서서 주님의 사랑하심을 느끼고 더불어 소망 얻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읽은 글처럼요, 내면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 우리의 겉모습을 벗어버리고 내면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내 자신에 있는 내면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 누군가의 나의 내면적인 모습을 두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 내면에 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순수한 그 다가감이 오히려 오해하거나 그것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먼저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내면의 모습을 보이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요, 어느 정도 내면의 모습보다는 외면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진정으로 내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 연합해야 되는 이 시점에 그렇게 하기 너무나 힘든 상황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민 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거 많이 겪게 됩니다. 차라리 내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지 말걸. 내가 그들에게 내면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 내가 참 상처를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래도 어느 순간에 내 소리가 다른 사람들 속에서 들려올 때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그 말들이 오해가 되어 그들에게 이야기되는 것을 통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판단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판단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판단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바울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그의 음성을 오늘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요, 판단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쁘게만 때로는 생각합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판단하는 사람. 그런데요, 판단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사물의 진위, 선악, 때로는 아름다운 것, 추한 것을 생각하여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 사람의 지성을 가지고 그것이 옳고 그른가를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때로는 판단하는 것은요, 때로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은요, 검과 같아서 어느 누가 그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이 의사가 사용하는 메스가 되는 칼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살인자가 쓰는 살인자의 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판단의 주체가 누구이시고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성경의 말씀, 이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대상은 과연 무엇인가? 복음의 대상은 누구이며 판단을 하는 그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리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도덕적인 깨달음을 주는 책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요, 어떠한 기준을, 구원을 향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기 위한 그런 기준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을 찾아갈 방법이 그 가운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의 소리는 오직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그를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연합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요, 남을 판단하거나 징계치 말라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성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의 변호나 합리화 하는 데 써먹을 뿐 진리를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영혼을 아는 것을 위해 잘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길은요, 구원을 얻은 신앙인들은 그 신앙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을 왜 하게 됩니까? 내가 생각한 그 관점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을 두고 그들을 향해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판단하는 목소리를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성도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판단하고 그들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드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가.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내가 어떻게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것은요,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오히려 많은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갖고 안아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85페이지예요. 85페이지 책을 보면 기도의 사도라 불렸던 그러한 별명을 가진 존 하이드 선교사님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그 예화를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기도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존 하이드 선교사님은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인도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 그는 마음이 뿌듯하고 정말로 자신이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런 중 그의 아버지의 친구였던 친구 목사님이 그에게 편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아버지의 친구였던 어느 목사님의 편지, 그는 그 반가운 마음에 즉시 그것을 뜯어서 읽어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짤막한 몇 마디 말 때문에 지금까지 자랑스러웠던 자기 얼굴이 굳어지게 되고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한 줄의 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이 한 줄의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 글을 읽게 되었을 때 편지를 구겨서 버리게 됩니다. 뭐라고? 내가 정말로 인도에 가서 선교하는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선교사로 인도에 가고 있어. 그런 저런 선교사가 아니라 최고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 나는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당연히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겠어. 근데 나에게 뭐라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는 나에게 왜 이런 글을 썼을까라고 그는 분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연신 화를 이기지 못하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아버지의 친구였던 그 목사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고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함을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배에 찾아가 아까 구겨버린 편지를 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서는 여전히 괴롭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느 순간 그 목사님이 옳다는 것과 자신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절망의 구렁텅이에 내려가 자신을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 그가 품었던 것이 이기적인 야망에 불과함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밑에서는 밑바닥에, 내 마음의 밑바닥에는 내 자아의 추구함을 통해 내가 나아갔던 존재였다라는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했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이 순간 존 하이드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교사의 모습, 그가 가졌던 계획으로 그 선교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이름을 갖고 나아갔던 선교사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은요, 무엇입니까?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가졌던 초심은 무엇입니까? 기도 후에 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생각하는 마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가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그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다시금 변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 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남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단지 그들에게 신앙 성숙을 위한 길을 제시하기 위해 내 모습을 먼저는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판단하기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같은 길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예수의 한 길,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저와 여러분들의 길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와 많은 대형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 교회가 지금도 교회로서의,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다른 이야기, 성전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먼저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주님으로 인해 힘없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집사님이 믿었던 예수님을 저 집사님이 믿었던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라는 그런 것을 보이게 될 때 자연히 그들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가야 할 길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은 상황에 놓여 있으며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동일하게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요, 선할 수도 있고 훌륭해 보일 수도 있고 그 업적과 그 일에 있어서 대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여, 여러분의 모습이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깨끗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저기 있는 이방인과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오늘 그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두 사람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자격증은 다른 것이 필요 없이 100점 만점 중에서 80점만 맞으면
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을 다 보고 얼마 후에 두 사람의 점수가 나왔는데 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79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50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시험 결과를 보고 79점을 맞았던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비웃게 됩니다. 너는 얼마나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무려 나와 29점이나 차이가 있어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요, 그 두 사람은 자격 미달입니다. 둘 다 80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누구를 판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고 판단하는 것밖에는 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의 모습은 자격 미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가 업적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선하거나 흥하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항상 율법을 듣는 분위기 속에 살아갔기에 자기 삶이 그렇다라고 착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물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때로는 중요합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신앙의 성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내가 듣는 이 말씀에 내 삶과 인격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응답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금 변화받아 주님과 함께 연합, 성화하며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응답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것, 주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들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의롭다 함을 얻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행함만 있다고 그것이 의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먼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의롭지 못함을 우리가 알고 죄인으로 인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전 하이디 선교사님처럼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안아줘야 됩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자신을 주님 안에서 오픈하고 객관적인 내 모습을 알아 주님과 함께 연합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게 될 때 우리가 죄가 있다면 과감히 이 시간 기도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고
나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만남으로 인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다시금 이름 불러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를 위해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 다시금 샘 얻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언제나 내 모습이라는 우리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때로는 남들을 판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움을 부립니다. 주님, 이 찬양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 나를 다시금 세워주소서라고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보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내 안에 모심으로 인해 다시금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수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사랑하는 성수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너무나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 하이드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선교를 가기 위해 그의 모습에는 그의 자아가 먼저는 있었기에 아버지 그가 앞서 나갔을 때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금 그가 깨달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나가게 될 때 그가 다시금 세워지고 선교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수의 성도들에게 함께 알려주시고 이 아버지 이민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님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주님을 모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수의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수의 성도들 아버지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성수의 성도 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내 모습이 때로는 부끄럽습니다. 기도로 주님께 가야 하고 무릎으로 주님께 가야 하지만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자아로 인해 이러한 것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예수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이 헐어버린 것처럼
예수를 이 시간 내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 주님으로 인해 다시금 소망 얻을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해 다시금 기도하며 다시금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0장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면